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20쪽이 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활짝 열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그러한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사모합니다. 말씀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형식적인 성탄절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에 성탄은 더 잘 준비된 성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준비하라 하는 말씀이 163회나 나옵니다. 그만큼 준비하는 것은 중요한 것임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시죠. 그만큼 하나님이 이름 하나로 그분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이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준비하셔요. 하나님도 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잘 준비해서 2020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때에 성탄을 더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탄을 잘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정신과 바른 자세로 성탄을 준비하여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잘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먼저 5절 말씀을 함께 주목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을 잘 준비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온유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잘 준비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최초로 들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온유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렇게 칭송을 했고 칭찬을 했고 존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온유는 또한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적당합니다. 온유, 프라우스, 이것은 외유내강입니다. 내적으로는 강하고 외적으로는 부드러운 것입니다. 내적으로 내 자신을 향해서는 단호하고 철저해서
내 자신을 내적으로 잘 다스리는 마음이 온유예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남들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이해하려고 하고 포용하려고 하고 넉넉하고 푸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예요. 온유라는 단어의 원문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가 되기 쉽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여러분 온유합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도 이해력이 크고 관용을 베풀고 포용해 주려고 하고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넉넉하고 그리고 푸근하게 나를 대하고 남들을 대할 때는 단호하고 철저하고 남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찝어내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데 온유하고 거리가 먼 겁니다. 온유란 내 자신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철저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내적인 부분을 잘 다스리려고 분명한 잣대로 나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푸근한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포용해 주려고 하고 관용을 베푸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온유예요. 또한 온유라고 하는 한문을 풀면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잖아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따뜻한 마음, 따뜻한 인격, 따뜻한 성품,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짓, 따뜻한 미소.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따뜻할 뿐만 아니라 부드러워야 됩니다. 자동차 엔진은 쇠로 되어져 있습니다. 강철로 되어져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하나도 없습니다. 쇠와 쇠가 맞물려져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부드럽게 하는 것이 윤활유지 않습니까? 엔진 오일. 그게 없으면 부드럽게 엔진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열을 받게 되고 붓게 되고 퍼지게 되는 거예요. 고장나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불까지도 납니다. 부드러움이 필요합니다. 윤활유와 같이 부드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거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윤활유같이 부드러움이,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잘 달리는 차처럼 사고나지 않은 인생이 되고 잘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밭도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는가 하면 부드러운 옥토가 있지 않습니까? 옥토 같은 마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야 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번째 열매가 온유예요. 성령의 사람은 온유합니다. 우리에게도 온유가 있어야 됩니다. 시편 25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대요. 즐거운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말씀합니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합니다. 시편 18편 35절에 보면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도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큰 사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말씀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온유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시편 76편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를 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하리로다. 누가 복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십시오. 2000년 전에 홀로 시작했던 예수님이, 온유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구촌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요. 그리고 5대양 6대주에 이르러서 십자가가 안 세워진 곳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유하신 그분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응하게 하셨습니다. 성탄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온유하며,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온유를 따르라.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를 따라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 가만 보면요, 자기보다 강하고 자기 위에 사람한테는요 아주 온유한 척합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막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온유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라 그랬습니다. 못 배웠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가진 거 없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얕잡아 오지 마십시오. 함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온유함으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되고 온유한 삶을 살아야 바른 성탄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2절에도 보면 범사에 온유하라 그랬어요.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온유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오직 온유함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온유함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거래요. 값진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값진 인생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온유로 옷 입고 그랬어요. 온유로 옷을 입으래요. 온유의 삶을 살라는 거죠. 얼마나 온유가 귀하면 아들, 딸을 낳고 온유라고 이름을 짓는 부모님들도 꽤나 많습니다. 온유. 성탄을 잘 준비하려면 온유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셨잖아요.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의 성품이 내 인격 되기를 소원합니다. 겸손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예수님은 근본,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라는 말은 본질이 같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7절에 보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어요. 겸손하게 자기를 비웠어요. 종의 형체로,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동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동물의 모습으로 땅에 내리셔서 죽게 하신 것. 이해하기가 어때요? 쉽지 않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8절도 보세요.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신인 동형해서 신학에서 그런 용어를 쓰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원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셨어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잖아요. 자신을 낮췄어요. 비웠어요. 낮췄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높고 높은 영광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냄새나는 말구유로 냄새나는 우리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겸손히 오셨습니다. 그분을 맞으려면 우리도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맞이할 수 없습니다.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나를 낮춰야 됩니다. 그분을 모시려면 겸허해야 됩니다. 겸손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구속의 역사 앞에서 그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입니다. 그 계집종이라고 하는 단어 원문에 보면 천한 여종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천하디 천한 여종이라는 뜻이에요. 이 천하디 천한 여종이 어떻게 구주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사실 그 시대에 마리아는 그래도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한 거거든요. 근데 그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천하디 천한 종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낮췄던 마리아, 그녀가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하는데 1등 공신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기께 엎드려 경배는 누가 했죠? 동방박사들이 경배했잖아요. 아기께 엎드렸어요. 경배를 드렸어요. 핏덩어리 앞에서 동방박사들이 엎드렸어요. 베이커라고 하는 성서신학자의 주예서를 보니까 이렇게 주예가 되어져 있어요. 동방박사들은 핏덩어리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손과 입술을 땅에 대었고 바짝 엎드려 절을 했다. 베이커 목사님은 그렇게 주예를 했어요. 동방박사들이 말이에요. 박사예요. 오늘날 박사들이 그랬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2000년 전에 박사면 얼마나 박사가 흔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박사가 진짜 박사가 말이죠. 바짝 엎드린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욥기 2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시편 1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여주겠다고, 겸손한 사람을 높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5장 33절,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존경받고 귀중히 여길 받는 앞잡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잠언 29장 23절, 겸손하면 영예를, 빛나는 명예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을 쓰시고 세우시고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을 잘 준비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온유함이 필요하고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복종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복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종, 순종. 성탄을 잘 준비하려면 순종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순종할 수 없다면 복종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땅한 인격이요, 마땅한 자세이고 마땅한 정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면 분부대로 행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부대로 행하여. 누가 분부대로 행했습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분부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원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입니다. 정혼 다음에 결혼식으로 나아갑니다. 둘이 합방을 한 적도 없는데 마리아가 결혼을 약속한 정혼한 사이인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 것을 발견하고 요셉은 의로운 자라 가만히 끊고 자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의 파혼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나팔 불어대지 않았어요.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임신했기 때문에. 나로 인한 임신이 아니니까 조용히 끊고자 했지만 꿈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분부대로 행하여. 누가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4절 분부대로 행하여.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도 보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마리아가 한 말이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마리아가 말을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도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 아버지가 될 수 있었고,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 어머니가 될 수,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고, 오고 가는 세대의 많은 사람 앞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존중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났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누구들이죠? 동방박사들이에요. 꿈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 페르시아로 동방박사들은 돌아갑니다.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그러잖아요. 유대 왕을 발견하면 경배 드리시고 나에게도 알려주소. 나도 경배하러 가겠소.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닌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일 만큼 잔악한 왕이 정말 경배 드리려고 할까요? 동방박사들이 알려줬으면 그날 당장 예수님을 죽였을 거예요. 꿈의 지시하심을 받고 동방박사들이 순종하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동방박사들도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탄을 잘 준비한 사람들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증명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신명기 1장 36절은 말씀합니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가 축복을 눈으로 보고 그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8장 축복장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도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을 것이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원수가 치러 들어왔지만 7개로 쫓겨나가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충만할 것이라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앞서 갈지언정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총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성탄을 잘 준비하는 것은 온유함, 겸손함, 순종 이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생과 죽음도 생각하는 성탄 되어야 됩니다. 8절 말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 희생.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아야 돼요. 죽음도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주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삽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죽겠다는 결단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준비될 때에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 하면 그의 결단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에게 어떤 결과가 주었어요? 유대를 살리고 본인이 이름처럼 됩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별입니다. 그는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왕후로 빛나는 왕후로 그는 서게 됩니다. 오고 가는 세대에 에스더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지금도 지구촌 전체에서 딸을 낳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내 딸이 에스더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에스더 죽음은 죽으리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은 결단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은 죽으리이다. 일사각오의 정신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이 순교적 신앙이 여러분 바른 신앙인 거예요. 교회가 순교적 신앙을 잃어버리면 타락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교적 영성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살아요. 살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죽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혈기를 죽이십시다. 내 안에 고집,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정욕, 시기, 질투, 미움, 죄를 지으려는 그 본성을 죽여야만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삽니다. 성탄을 잘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귀케 돼야 돼요. 나는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는 죽고자 하는 자에게 많은 열매가 있어요. 정말 죽었습니까?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안 죽었잖아요.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안 죽었어요. 그래서 죽고자 했을 때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안 죽으려고 고개 쳐들었을 때 그것이 죽는 길이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온유함입니다. 겸손함입니다. 순종입니다.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 나를 죽이는 그러한 순교적 영성이 준비돼야 아름다운 성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결론으로 어떤 결과를 주시는 걸까요? 9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예수님을 높였어요. 높아졌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셔요. 빛나는 명예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날마다 내가 죽을 때 지극히 높입니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뛰어난 이름을, 명예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민족이 무릎을 꿇어요. 꿇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인생은 바로 이렇게 살 때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도 그대로 배울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을 주목합시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바로 그러한 생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